어제 성탄 축하 성극의 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웃음도 있었고 진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좀 약오르실 겁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수정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극을 공연합니다. 그 성극의 절정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수정교회는 예배당 지붕이 열리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조명이 꺼지고 지붕이 열리면 하늘에는 별들만 반짝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천군과 천사들이 공중에 출현합니다. 높은 천정에 와이어로 매달려서 정말 천사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소품으로 만든 낙타 아니고요, 진짜 낙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자들도 양떼와 함께 들어오는데 진짜 살아있는 양들을 몰면서 그렇게 교회 입구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구유를 향해서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웅장한 찬양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점점 조명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딱 하나, 예수님을 비추는 그 빛만 남습니다. 어둠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은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 기분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작은 사람의 몸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독수리를 잡아서 좁은 새장에 가둬 놓으면 아무리 먹이를 잘 주고 그 새장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어도 2주를 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자유를 빼앗아서 새장에 가두면 그 답답함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미물인 독수리도 그런데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하나님, 숨결로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푼도 안 되는 그 작은 아기, 너무 연약한 아기,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이 그저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아기 예수님. 엄마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금세 배가 고파서 울고, 그래서 누군가가 꼭 돌봐주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신화에서처럼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혹은 바다에서 영웅으로 태어나면 될 것을 왜 그리 하셨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보셨습니까? 호흡을 할 때마다 그 머리뼈 한가운데가 볼록거리는 연약함이란 누군가의 작은 힘에도 그 생명은 꺼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왕궁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옛날 우리나라 외양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렇게 나무로 만든 구유가 아니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무 대신에 돌을 파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차가운 냉기가 도는 딱딱한 돌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왕이나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으며 구유에 누우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여러 이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주인을, 왕을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짊어집니다. 여러분이 TV에서,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인들이 주인이 탄 가마를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배자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배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매질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마음대로 빼앗곤 합니다. 이것은 꼭 폭군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지배자라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배자들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 나라들, 세상 권력자들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 어깨 위에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진 선한 목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으셔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문서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는 3525년인데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전체의 고작 8%,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날이 새서 전쟁으로 날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평화의 시기를 사는 중에 어쩌다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늘 전쟁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평화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핑계로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Holy War, 거룩한 전쟁. 그러나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당한 전쟁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전쟁은 물론이고 일체의 폭력 행위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제국이 이방인들과 이교도에 맞서 치르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 정당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부당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고통을 유발합니다. 전쟁은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보다는 전쟁이, 싸움이, 다툼이, 반목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러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넉넉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어딘가에 쌓아놓고 감추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안심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묵상 본문을 보아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 형제가 누군지 저에게 묻고 싶으신가요? 목사님, 그 형제는 이 사람들은 아니죠? 저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고 제껴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그냥 읽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화해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놀라운 주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그래야 해줄까 말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어서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는 한 난 용서 못한다고,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야지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정말로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그렇게 내 마음에 또다시 담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느라고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애쓰고 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하게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점점 눈이 감기고, 그리고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이 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을 달라고 안간힘을 쓰고 부르짖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안에 계시지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태어난 아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은 다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절망만이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소망이, 구원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